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지라도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는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다시 일어서는 힘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90일의 기적 캠페인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오전 6시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또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매일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9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루에 1시간 남짓의 시간을 매일 헌신하면 90일 동안 우리 성경을 완독하게 됩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팟캐스트로서도 이 성경 낭독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또한 헌혈을 통한 이 생명 나눔의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몇십 명의 우리 성도들이 헌혈에 참여하고 각자가 또 인증 사진과 한 줄 소감을 전해오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란에 들어가면 그 사진과 또 그 소감들을 함께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의 신문을 통해서도 함께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귀한 헌신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분들, 또 이 생명 나눔의 기적의 행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90일의 기적에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하는 기적의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대학 청년들은 2주간에 걸쳐서 뉴호프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비전 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를 보내고 이번 한 주 동안 또 계속되는데요. 이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해 첫째 주, 둘째 주에 진행되던 선교작정 헌금은 한 달을 연기해서 올해는 1월 말과 2월 초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영상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이날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준비해 주시고 또 세상은 멈춰도 복음을 전해지는 일은 멈출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의 선교를 향한 우리의 열정을 다시 새롭게 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비전 헌금은 부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특별히 청년들, 또 위기 가정에 긴급한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행복 기금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말씀을 들은 이후에 영상을 보시고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코로나 재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올바로 지키고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거짓과 음란과 부정과 탐심과 우상과 이념의 모든 치우친 죄악들이 끊어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이 국제 정세 속에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저 북녘 땅에 올바른 변화가 일어나도록 자유의 땅이 되도록 저 얼어붙은 땅을 녹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이 재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과 음란과 헛된 우상과 탐심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재난을 통하여 참된 회개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며 하나님께 같아지려고 노력했던 헛된 꿈을 꾸었던 인간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낮추시고 멈추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이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다시금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위기의 때에 연약해지지 않도록 위축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있는 그곳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성전되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가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연약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을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영상을 통한 예배일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되돌아보며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에 치우쳐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인간들의 죄악에 휩쓸려버린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헛된 흐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유정자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고 진정 국민을 위한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인간들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간 동안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어린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90일의 기적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에 또 모든 매듭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는 나무들이 잘 자라기는 하지만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에 겨울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겨울을 통과해서만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추운 겨울은 고난이 아니면 맺어질 수 없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한 신비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상상을 뛰어넘는 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한 역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재난, 또 각자가 경험하는 고난조차도 이 추운 겨울을 통과하여 맺어지는 열매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0일의 기적의 기간이 바로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또 생명 나눔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18세기의 찬송 시인이었던 윌리엄 쿠퍼의 한 시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가 바로 절망에 처할 수 있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도리어 이 모든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역사를 찬송하는 시이기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 읽어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기 위해 신비로운 길로 움직이신다. 그는 바다에 발을 놓으시고 폭풍 위에 올라타신다. 결코 그르침이 없는 솜씨로 이룩한 무한한 보고 속 깊이 찬란한 계획을 쌓아두시며 높으신 뜻을 이루신다. 두려워하는 성도들이여 새로운 용기를 가지라. 그대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구름들이지만 자비로 가득 차 있고 언젠가는 흩어져 그대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리니 연약한 감각으로 주를 판단하지 말라. 그분이 은혜 주실 것을 믿어라. 언짢은 섭리 뒤에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시도다. 그분의 목적은 빠르게 이루어지리라. 매 시간 펼쳐지리라. 싹은 쓰디쓰지만 그 꽃은 달콤하리라. 맹목적인 불신은 정녕 잘못된 것, 그의 솜씨를 헛되게 살핀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 나름의 해석자, 그것을 뚜렷하게 풀어주시리라. 이 윌리엄 쿠퍼의 이 시를 가지고 만든 찬송이 있죠. 안타깝게도 새 찬송가에는 빠졌는데 과거 통일 찬송가 80장, 우리 어릴 때 통일 찬송가로 불렸던 찬송들인데요,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이름으로 찬송이 불려져 있습니다. 잠시 이 시로 만든 이 찬송, 가사로 압축했기 때문에 의미는 다 담지 못하지만 다 그대로 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을 함께 부르고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도다. 바다와 폭풍 가운데 주 운행하시네. 잠슬기로운 그 솜씨 다 증량 못하네. 주님 계획한 그 뜻은 다 이루어지도다. 검은 구름 우리들을 달리 덮을지라도 그 자비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지키네. 어둠에서 소경같이 나 헤맬지라도 주 나를 불쌍히 보사 앞길을 비추리. 아멘. 윌리엄 쿠퍼라는 시인이 이처럼 깊이 있는 찬송지를 작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시절부터 겪었던 병마로 깊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6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20대부터 그는 깊은 우울증과 정신쇠약으로 고통을 겪으며 하루하루 절망과 싸워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약이 많이 발전해서 이러한 문제들 극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좀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또 어떤 누구의 도움으로도 견디기 힘든 매우 심각한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가 이러한 질병으로 고통 속에 처해 있을 때 도리어 그 과정을 통과하며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찬송의 시가 맺어졌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목회자였던 존 누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작사를 했던, 과거 노예 무역에 가담하였던 죄를 회개하며 돌이켰던, 회개하였던 이 존 누턴도 동일하게 6살 때 어머니를 여인 사람이었습니다. 쿠퍼의 그 아픔을 잘 이해해 주었고 15년 동안 쿠퍼와 함께 목회자여, 상담자여, 친구여, 또 동역자로서 또 많은 찬송가를 함께 만들며 동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들이 처한 이 절망의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열매는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잘것없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작고 하찮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굳게 잡아주시고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용사로 하여금 미디안의 10만 군대를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목동 다윗으로 하여금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처녀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의지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을 끊으심으로 도리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언제나 고난이 함께했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은 바울에게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의 의지, 경험을 내려놓고 신비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그는 고난을 기쁘게 감당했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아무런 마음의 고통 없이 갈등 없이 아픔 없이 무감각하게 그 고난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그의 고백은 매우 정직하고 진솔합니다. 깊은 근심과 고통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각 장마다 그의 마음이 조각조각 우리에게 모아져 전해집니다. 그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때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에 이뤘던 경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역설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지경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역설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역설적 영적 경험은 고린도서 전체를 통해 반복됩니다. 외적으로는 패배와 절망 속에 있지만 내면적인 실제적으로는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서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도리어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받는 이 환난이 지극히 가벼운 것, 경한 것이요 도리어 영원한 영광이 얼마나 무겁고 중한 것인가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도 자신의 안에 있었던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거두어달라고 3번씩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약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 육체의 질병을 그대로 안고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 17절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 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바울을 가장 기쁘게 한 교회를 꼽으러 한다면 아마 빌립보 교회일 겁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한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일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다양한 이 문제들, 그 문제들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그 태도, 불신, 오해, 심지어 공격으로 인하여 바울은 절망적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전반에 나타난 이 바울의 아픔은 바로 거기에 기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았던 어떤 육체적 고난보다도, 또 불신자들 세상으로 받았던 어떠한 박해와 핍박보다도 자신이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형성하고 이제 함께 동력을 해야 될 바로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을 불신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적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 앞에서 바울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와 관계를 맺은 그 관계를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고린도서 서론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뒤 돌아온 디모데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바울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일컬을 만큼 고통을 겪는 방문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사람들에 의하여 사람들이 선동에 넘어가서 바울의 권한, 바울의 이 사도적 직임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음해하고 모함하는 일에 사람들이 다 휩쓸려 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든 성도들이 제재하지 않고 도리어 바울에 대하여 냉담으로 대하는 그 모습 속에 바울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조용히 침묵으로 에베소로 돌아오는 이 바울을 향하여 도리어 무능한 자, 약한 자, 무자격자라고 외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며 바울은 에베소에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이죠.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그는 소식을 기다리게 됩니다. 디도를 통해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궁금해하면서 기다리는데 디도가 와야만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있죠. 오늘날처럼 이런 커뮤니케이션 툴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사람이 와야만 소식을 들을 수 있던 그 시대에 기다리던 디도가 오지 않고 더디 오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알지 못하고 궁금함을 넘어 가슴 아파 고통, 마음이 시리게 되는 그 바울의 고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2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로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형제 디도를 보고 싶어서 마음이 불편했다는 게 아니라 디도가 가져와야 될 고린도 교회 소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금 드로아의 새로운 복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음 선교의 문이 열려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그 마음이 평안과 능력과 담대함과 투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때로 그 역사가 흘러가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격을 통하여, 심령을 통하여, 영혼을 통하여 전달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바울의 이 불편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이 드로아에서의 사역의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케도니아로 올라갑니다. 이 드로아는 에베소와 마케도니아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이죠. 마케도니아에서 환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 함께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그 마케도니아에서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이 근심과 걱정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이동하는 그 모든 여정에서 바울은 마음이 깊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사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았던 겁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또한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받은 이 복음 전도의 소명, 자신을 부르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소망을 굳게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승리하게 하시며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승리한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인도받는다, 따라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왜 승리라는 이 번역이 들어가 있을까? 그것은 이 단어 자체가, 그리고 14절 전체가 로마 당시에 승리의 개선 행진에서 사용되는 단어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붙여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로마의 군사들은 중요한 전투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을 때 로마 시내를 통과하며 개선 행진을 벌였습니다. AD 10년에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뒤에 큰 승리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로마 시를 관통하며 벌였던 개선 행진이 지금도 부조를 통해 작품으로, 예술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개선 행진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연상하며 또 우리에게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 당시의 로마 개선 행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의 글을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리한 장군의 개선 행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로마의 거리를 지나 주피터 신전이 있던 카피톨리누스 언덕으로 향했다. 맨 앞에서는 주 행정관과 원로원이 섰다. 그 다음에는 나팔수들이 섰고 그 뒤로는 점령지에서 가져온 전리품들을 든 사람들이 따라갔다. 그 다음에는 사로잡힌 군주들, 지도자들, 장군들이 사슬에 묶여 걸어갔다. 그 뒤에는 행정관들, 곤봉을 든 관리들이 있었고 수금을 든 악사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향기로운 향이 타고 있는 향로를 흔들면서 갔다. 그 다음에 사두마차 위에 서 있는 개선 장군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가죽이 타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온갖 장식을 한 군대가 이오 트리움페라는 승리의 구호를 외치며 따라갔다. 바울은 이 로마의 승리의 개선 행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진의 일원으로 자신이 함께 참여함으로 그 승리자의 축복 속에 있다. 그 승리자의 기쁨 속에, 그 능력 속에 자신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승리의 행진 대열 가운데 바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개선 장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했으니 사도 바울은 지금 개선 장군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이수리스도 순전한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반역자의 무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다시 정복하기 위해 오신 사령관으로 묘사했죠. 여호수아에서는 군대 장관,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이 모든 것은 이 영적 전쟁, 하나님을 반역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십자가로 임하셔서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임하시는 군대 장관이요, 총사령관이요, 승리의 개선 장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위치로 이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장군 곁에서 우쭐대는 그러한 장교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경건한 성경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바울은 이 승리의 전리품으로 포로된 위치에서 그 개선 장군의 행렬에
그 장군의 승리로 인하여 얻어진 이 전리의 품으로서의 포로들 가운데 자신이 속해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포로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악한 왕의 포로가 되느냐, 악한 장군의 포로가 되느냐, 선한 왕, 선한 장군의 포로가 되는가는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포로가 된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선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포로된 자입니다. 죄의 종으로 얽매여 있던, 사단의 나라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자신을 구출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포로된 자로 지금 그 개선 행렬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이 승리는 교회 역사적으로 잘못 고백되었던 십자군적인 승리주의가 아니죠. 십자군으로 대표되는 승리주의는 잘못된 기독교적 승리주의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로마의 군사들의 방패에 그리스도의 헬라어 알파벳 2개를 붙여서 이 단어를 붙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가장 위대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은 잘못된 미신적인 승리주의입니다. 중세 시대의 마을마다 교회가 가장 커야 하고 가장 높이 올라야 되고, 그래서 교회 첨탑보다 더 높은 건물을 허용하지 않았던, 가장 화려한 건물이 되어야 했던 그 시대의 승리주의는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식민지 시대에는 많은 식민지를 지배하는 것이 곧 그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잘못된 정복주의,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승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된 종으로서 때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승리,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승리. 나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나는 그 승리를 따라가는 자로서의 승리,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에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승리이기에 나는 절망하고 싶지만 절망되지 않는 나를 붙잡으시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이론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개선 행진의 중요한 흔적은 그 개선 행렬이 지나가는 길마다 향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리의 그 설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향기로운 향이 타고 있는 향로를 흔들면서 갔다. 그 다음에 사두마차 위에 있는 개선 장군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선 장군 바로 앞에 이 향을 태우며 냄새를 피우며 이 향을 태워 냄새를 퍼뜨리는 자들이 개선 장군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후각적인 도구를 통해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승리를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언젠가 그 향을 어디에서나 그 향이 자주 사용되는 향을 통해서 그 향의 냄새를 맡으면 이 승리를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선장군 앞에서 그 개선장군의 승리를 기억하게 하는 그 향 냄새를 연상시키면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바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냄새를 퍼뜨리는 향을 피우는 자와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소명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이며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이유,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냄새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구절 더 나아가면 그는 향기로운, 향기라는 단어, 이것은 매우 구약적인 언어죠. 이 단어를 통하여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는 냄새라는 단어, 이 향냄새라는 이 개선 행진의 의식의 단어를 차용하여 이제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 가운데 나타난 향기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냄새, 누구의 향기라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우리의 몸에 병이 있거나 오랜 병이 있으면 이 몸 안에서도 냄새가 나기 마련이죠. 사람이 죽으면 이 썩은 냄새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냄새는 다 우리 안에 있는 건강의 척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내 안에 누가 주인인가가 누구의 냄새를 내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느 집에 오래 머물면 그 사람들의 주인들의 냄새가 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각 나라와 민족 사람들은 각자 고유한 냄새가 오랜 세월을 거쳐서 묵혀진 냄새가 있는 겁니다. 해외 어느 나라 가면 그 나라의 어떤 즐겨 먹는 음식이나 또 환경을 통해 나타난 냄새가 있게 마련이에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목회하게 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직후에 예배당을 헌당하게 됐는데 장로님들이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인교회가 좀처럼 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즐겨 먹는 한식 음식을 하지 않기로. 대개 해외 한인교회들은 예배 전후에 음식을 만들어 서로 먹고 김치도 먹고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도 섬기고 그것이 전도의 도구이기도 하고 또 교제의 중요한 툴이기도 하죠. 한인들이 많이 없는 지역은 이 한국 음식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을 만큼 중요한 교회의 한 일부분입니다. 식당을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목회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식당, 음식 하지 말자. 그 이유는 귀찮아서가 아니라 많은 한인교회를 가보면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계속 먹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기가 힘든 거예요. 커뮤니티 교회가 되기 힘든 거예요. 근데 한인들만, 그 냄새가 익숙한 사람들만 오는 것인데 때로 2세들, 3세들 또 2세, 3세가 결혼한 외국인들이 오기에는 거부감이 있는 그러한 냄새가 고착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런 오랜 이민 생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예배당 건물 안에서 한국 음식 먹지 말자. 뭐 특별한 행사 때는 모르지만 매주 한마다 밥을 해서 먹는 거 하지 말자 결정을 내렸죠. 그로 인해서 이웃 그 마을에 있는 소방서 그런 직원들, 학교 교사들, 다양한 단체들이 예배당을 빌려서 행사를 하고 모임을 할 수 있는 좋은 커뮤니티 빌딩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사회에서 감사하다는 표창을 받으려고 제가 부지런히 다녔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의 냄새를 절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외국 분들이지만 소방서 직원, 교사들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도 나는 이 예배에 참여하겠다는 전도의 열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나의 냄새를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의 일부분입니다. 아니,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사신다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고 지금도 머물고 계신가가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인격을 통해 나의 어떤 삶과 생활과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앞에서 담대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과정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향기를 내고 계심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17절에 나오는 대로 수도한 사람들,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말하는 것이다. 나는 담대하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나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 개선 장군이 그리스도의 포로된 종으로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억지로 내가
끌려가는 포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차용하여 다시 쓰게 된 겁니다. 향기라는 단어가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3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라는 이 3가지 제사에 이런 코멘트가 붙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라.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제가 여러 자료를 통해 조사해 보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강제적인 의무적 제사의 의미가 강합니다. 물론 후대에 이걸 어떻게 이 제도를 만드는가에 다르지만은, 그러나 번제, 소제, 화목제는 근본적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향기라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자원함이 향기입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것이 향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포로가 아니라,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가 이 분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요, 능력입니다. 자원함으로, 헌신함으로 따라가고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바울이 이 향기라는 단어를 쓴 것은 빌립보서에 나타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후원해 준 빌립보 교회들에게 그 헌금에 감사하며 확인하여 써준 편지입니다. 바울의 재정 원칙은 자비량이었습니다. 텐트 메이커로서 장막을 만들어 팔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당시에는 교회가 오늘처럼 형성되었지 않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아직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들에게 헌금에 참여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시험이 되고 오히려 복음 전도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그는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 원칙을 깨트리면서 헌금을 받았던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들의 헌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향기 있는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먼저 소식을 전하지 않아도 사람을 계속 보내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여정을 계속 추적했어요. 소식을 전하고 기도 제목을 묻고 또 헌금을 보내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지금 집중적으로 모금하고 있을 때 거기에 참여한 거예요. 기쁨으로 참여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후에 오해를 풀고 화평한 다음에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예로 들면서 좀 본받아라, 이렇게 교훈하는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첫날부터 너희가 복음 안에 교제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복음 안에 교제라는 것은 어떤 영적 교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이노니아는 진짜 물질적인 도움도 의미했던 거예요. 우리가 부채 탈출 일구나 이런 것도 진짜 복음 안에 교제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돕는 것, 이것도 교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적었습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내 밥으로 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여기에도 레위기에 나타난 바로 그 단어를 적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삶의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오해와 비난과 대적을 통해서 정말 마음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외부의 어떠한 시련도 절망시킬 수 없었던 그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었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지만, 그러나 자신은 절망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 나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속에 흘러가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고, 절망할 수 없는 자신의 소명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16절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연상시키지요. 십자가의 도회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과 죽음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이 승리의 개선 행진에 퍼지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함께 그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 냄새를 맡고도, 그 승리의 냄새를 맡고도, 그 향기를 맡고도 함께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계속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향기는 매우 중요한 향기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향기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매우 겸손하면서도 무서운 고백이죠. 지금 이 향기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곧 죽음에 이르게 되는 냄새가 된다는 것.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교만한, 자만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나밖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받은 이 소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억울함과 때로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러한 고난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억울함, 상황, 교회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지를 세상은 조금도 기울이지 않고 작은 흠만 있으면 침소봉대하여 교회가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는 그 모든 흐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저는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누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속에서 세상과 동일하게 싸우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고 이 십자군적인 승리주의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억울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이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것. 그래서 한국 사회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이들이 때로 마음이 힘들 텐데, 억울할 텐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도리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포로된 자로서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대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의 대열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열을 가는 동안 우리는 포로된 종으로서, 그러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이 승리의 대열에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판단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일까? 우리가 기도하며 이 어려운 기간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당한 이 고난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진하게 드러났듯이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상황 속에, 고난 속에, 오해 속에, 억울함 속에, 이 고통과 재난 속에 도리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